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일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죽어 지옥 갈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셨고 또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사는 자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사와 고백과 사랑은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고백하는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고품격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업들이 서비스 정신으로 품질을 좋게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삽니다. 또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즐겨하고 또 좋아한다는 말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우리가 잘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말보다 사랑하는 말이 훨씬 좋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은 없을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어린아이의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받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조금 성숙하다 보면 받는 것도 좋지만 또 주는 사람도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달라 하면 줄 줄도 알고 또 받을 때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이 성숙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도 사랑이 성숙하기 전에는 아내가 내게 해준 것을 기준 삼아서 좋은 아내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더 성숙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잘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부부와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기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받을 때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하는가. 사람은 서로가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는 것만 좋아하고 받기를 거절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거 좋아서 주는데 거절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뭘 줄 때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줄 때마다 감사하게 받고 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쓰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심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심을 것을 심고 또 나누어 줄 것은 나눠주고 또 사용할 것은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함께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살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천국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형성됐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천국의 실제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고 주님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자고 영화로운 자고 상급이 많은 자고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귀하게 복되어 쓰임받기 위해서 천국은 아픔이 없으니까 참 좋겠다. 천국은 슬픔이 없어서 참 좋겠다. 천국은 좋은 곳이 많아서 참 좋겠다 해서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되지 집에는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 침대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 집으로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밖에서보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밖에서보다 제대로 좋은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곳이 좋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라고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다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의 씨앗을 심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런 고통 속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레아 마리아에게 괴롭히던 7 귀신을 쫓아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자유, 건강으로만 얻을 수 없는 자유, 환경으로 얻을 수 없는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현실과 미래가 막막하게 보이도 우리 주님은 다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 여자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는 그때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전이었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었던 그때도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7 귀신에서 자유했지만 우리는 모든 악령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모든 것에서 충만히 얻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자신이 성인 남자 5,000여 명 이상을 식사를 대접하고 남을 300데나리오 하는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하였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는 회개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을 때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한 행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단번에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비난 속에 예수님의 인격까지 모독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지도 않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여자가 어떤 행실을 하든지 받아들이고 그 향유를 부어도 책망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인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또 힘든 사람도 배고픔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축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체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출발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더 배울 수 없고 교만하면 더 전진할 수 없고 교만하면 더 성숙할 수 없고 교만하면 더 부유할 수도 없고 교만하면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가 할 때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일이 내가 지나가보면 더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일에도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지만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 여인처럼 살아야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악령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심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과 세상의 죄를 대설하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때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믿음으로 따랐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 이후에는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고생껏 행복 시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려면 종교 지도자로부터 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받을 건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대로 잡히시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그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무 저항 없이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받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이후부터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되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충분한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안식 후 첫날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에 가서 향유를 더 충분히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된 것은 그냥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분은 떠나셔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을 보자 그는 무서웠습니다.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현실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 것이 얼마나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너무나 다른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실 때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 내려갔을 때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넋을 잃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될 텐데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 빨리 내려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경비병 몇 사람이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은 경비병들로부터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듣게 되었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고 그 속에 있는 시신은 없어졌고 또 그 시신을 보는 여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갖고 이런 사실들을 보게 합니다. 참 인생의 삶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대제사장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만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고 기억 속에 전혀 없는데 이 대제사장과 타락된 종교 지도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훈련된 경비병을 착출해서 무덤 안에서 살아나더라도 밖에 놓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혹시 제자들이 훔치러 왔다가 자기들이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짓된 짓마저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큰 무덤에 돌을 막고 그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았지만 그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단의 개수로 여기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 초신비적인 일로 인해서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지고 경비병이 지키는데 도둑맞은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하여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자를 전하러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이런 일이 사실이기로 받아들였다면 경비병을 책망하고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경비병에게 지금 말한 게 뭡니까? 경비병에게 돈을 주면서 밤에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경비병이 자면 됩니까? 이 시키는 방법도 이상하고 그러면 경비병을 체포를 하고 경비병에게 벌을 주고 나서 그 위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율법을 가르칠 율법대로 하면 돈을 주어서 돈을 주지 않고 거짓 정의를 세우면 돌에 맞아서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죄가 거짓 정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돈을 주고 거짓 정언을 쳐오고 도둑질에서 없어졌다면 벌을 줘야 될 사람을 오히려 총독이기까지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타락하면 하나님 의지 않고 돈을 의지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력보다 돈의 위력을 사용했습니다.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능력보다 돈을 내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주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드리는 것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드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과 돈의 능력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돈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이 언론한 것은 돈을 주고 거짓 정론을 세워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의 결정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너가 나에게 받은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내가 준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감사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좋은 사랑으로 발전하다가 이제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달았게 되면 제 인생 전체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으로 살아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심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행한 것이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화롭게 완전하게 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살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복의 함성하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의식의 구조가 변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고 바르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살았던 우리의 구조를 변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잘못 판단한 것 많고 아직 안다고 하는 것도 아직 어리고 미숙한 줄 모르고 내가 다 배우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다 알고 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구조가 변경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행실도 전해서 그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그 여자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낌없는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만큼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돈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한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인생인 것을 알고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여러 날의 세월에 허락한 시간 동안 일상의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축복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변경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항상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